누가가 전한 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또한 의사로서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 예수께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셨음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이적과 병 고치는 사역과 죽은 자마저도 살리는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그런 이적과 또 그런 사역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저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그 귀신들을 내어 쫓고 살리고 또한 여인들을 위해서도 그런 이적을 베푸신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그 기록을 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대 전환점이 되는 오늘 9장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중대 전환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 고난당하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 이적을 행하시는 분, 또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분, 좋은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분, 스승 이렇게 생각하던 제자들이 이분이 단지 랍비 스승이 아니라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을 확신을 갖게 된 시점부터 예수님의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요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9장이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고백을 듣기 전에 오늘 9장 처음 부분에 뭐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늘 보고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적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충분히 들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는 보내십니다. 여기서 보내시다라는 단어는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복음서에 특별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 보내셨다라는 이 동사가 많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엔 22번 쓰였고요. 마가복음에 20번, 또 누가복음에는 25번, 요한복음에 28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24번. 다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20번 이상씩 이 단어가 사용되면서 보냄을 받은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라,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고 그들을 가까이 두고 같이 교제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부르신 예수님이 또한 오늘 본문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우리가 이제 그 어디로 가야 하느냐? 보내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단하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면서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았다는 것 먼저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발로 교회로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이라고 부르고요.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도 소명 혹은 그때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더 쓰는데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영혼의 갈망이 이미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을 알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전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교회로 나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습니다. 이 천국 잔치는 어떤 사람들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 부르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 가진 것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늘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 가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외적 소명으로 나를 부르는 데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지를 모르겠다면 아마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그분을 높이는 그런 시간도 아마 있겠죠. 계시록에 보면 그런 부분도 나와요. 마지막 날에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서 나를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게 아마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그것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내 생명을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또 그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내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는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우리 안에는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 안에서 양육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모여서 뭐 하느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늘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예배가 가득한 것, 그것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부름받은 공동체가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했듯이 모여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며 나눠주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 늘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공동체에는 예배가 있고 이처럼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서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줄이 하나일 때는요 쉽게 끊어집니다. 근데 줄을 세 가닥을 꼬아서 만들면요, 세 줄이 모아서 한 줄이 되면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지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부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정 가운데 이렇게 모이지만 그 가정 가운데 모이는 모임도 귀하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이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공고히 하는 그날이 또 올 겁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공동체가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육적으로는 이미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갓난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가고요, 같이 전도하면서 자라가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자라가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처럼 예배와 교제와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예배가 또 늘 있고,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양육이 늘 있고,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동서울 광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나무의 몸통에는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있는 그런 건강한 나무가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로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공동체로 나가야 되느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모였을 때는 서로 사랑하며 또 가진 것을 나누며 그 모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며 지내는 것 얼마나 크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또 그 가운데 있는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저 다메섹으로 또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핍박을 피해서 그 멀리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출발점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또 그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초가 그것을 통해서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몸통에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있는 교회는 두 개의 나무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전도고 하나는 구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의 열매, 교회는 구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무가 있는데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나무는 건강하게 크게 자라는데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려요. 그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과나무는요. 뿌리도 잘 내리고 몸통도 건강하게 자라야 하지만요.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몸통에 예배와 양육과 교제가 있어 교회라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 나무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 열매가 전도고 그 열매가 구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 보냄받은 대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소식 그것을 직접 보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기뻐와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에게만 인사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겪게 되는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은혜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가 있고 양육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만 머무르는 제자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뭘 하게 하시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구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병든 것일 수 있고 몸에 병든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정신의 마음에 병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고치는 것,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게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과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의 삶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더욱이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빛의 사명입니다. 빛은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빛을 감추는 것은 빛을 모르는 겁니다. 빛을 아는 사람은 빛을 드러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집안의 전구 그 스위치 끄기 위해 존재합니까? 켜기 위해 존재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불을 탁 켜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전구 스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빛은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서의 우리는 그것을 널리 드러내고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명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금의 사명입니다. 아픈 사람은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돈이 없는 가난으로 아플 수가 있고요, 또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과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이 일 가운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여, 제가 전도하는 이 복음으로 이 사람, 듣는 사람의, 받는 사람의 그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픈 사람을 고칠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가난이 극복되고 그 가난을 이기고 일어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픈 사람에게는 물론 또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치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치는 일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가난 중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과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가서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과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 그 일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때로는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여러분 각 가정에 속한 또 여러분의 아파트와 또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낙심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또 가난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그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건 누가 한 거라고요? 내가 한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또 아픈 사람을 고치고 있고요. 이번 추수감사 절기연금도 그렇고 또 합력구제도 그렇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과 아픈 사람을 고치는 일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개개인의 삶도 교회가 하듯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냄받은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건 너희가 여행을 위해서 이것을 갖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을 좋아해 주는 사람과 여러분을 혹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더 신경이 쓰이십니까? 한 개인으로서는 아무래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신경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눈치를 보이면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건강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 조금 문제가 있죠.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 또 노력하고 하는 모습은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은 너희가 예수를 증거할 때 틀림없이 너희를 좋아해 주는 사람보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생겨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그들을 고치려고 할 때 고쳐지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또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 자체가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고 돌밭에 뿌려질 수도 있고 가시밭에 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길가에서도 뿌리 내리고 돌밭에서도 자라고 가시밭에서도 그걸 뚫고 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앗은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돌밭에 떨어지면요, 그 뿌리를 못 내릴 수도 있고 가시밭에 뿌려지면 눌려서 못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이렇게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나를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여전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 다 전하고 전도지를 또 돌리고 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럴 때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과 또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 그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일을 계속하는 복음의 전도자들로 살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과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을 계속하되, 거절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놀라운 열매를 거둔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자임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학교로 보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아픈 사람을 치료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직장인입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하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온 삶으로 증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주간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